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빈민촌 사역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미 기타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3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폭력배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갑자기 기타우는 소년 가장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 다 합해서 10명이 되는데, 1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 가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음식 찌개가 있으면 그것을 주워다가 씻어서 또 가족들을 먹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 좋은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폭력단체에 들어가서 마약을 팔고 도둑질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너무 괴로우니까 코케인을 하다가 몸이 다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명의 한 전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이 폭력 조직에서 구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폭력단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자기와 같이 잘못된 길을 걷는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선도하면서 목공일도 가르치고, 또한 봉제 기술도 가르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그는 틈틈이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비록 이렇지만 언젠가는 쓰레기 더미에서 보았던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학교 입학생, 그 신입생 안내서를 보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10수년을 묵묵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에서 그곳에 방문한 직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가 하는 사역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정규로 공부한 것은
평생 2년밖에 없지만은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게 되었고 논문을 쓴 것이 빈민굴 사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도 나이로비에 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빈민굴 사역을 끊임없이 하는 사미 기타우의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는데 이제 남은 삶은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사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참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친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상처요 불행이라는 그렇게 불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일평생 살면서 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환난과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이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봉헌식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시고 떠나지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틈을 타서 아수르 나라가 또 공격을 해오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네. 담대하라. 호세아 11장 8절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하고 언제 어느 때 무너뜨릴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 특히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땅덩어리를 많이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땅덩어리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인구수도 가장 많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10년, 20년은 그래도 견뎠는데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1세대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낙심이 생겼어요. 언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젠가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찬송가도 종종 자주 혼자 많이 부릅니다만은 이 복음성가도 좀 불러요. 근데 복음성가 중에서 유독히 잘 부르는 그런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58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숱한
비슷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마음이 막 가슴이 감동되어지고 또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종종 전부 내 것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내 것. 그런데 생명도 우리의 몸도 물질도 은사도 내 것이 아닌 전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몸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축복해 주셔서 내가 드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봉사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속량하기 위하여 애굽과 에디오피아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에디오피아 스바를 희생 제물로 삼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바벨론을
정복시킨 나라가 메데 바사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본래는 장군이었는데 그가 메데 바사를 통합하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애굽과 스바,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는 정복을 했어요. 그런 나라는 정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그러면서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힘이 있는 고레스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었어요.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도 이렇게 도와주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43장 5절 6절 거기에 말씀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에만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동서남북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방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서방은 어디냐? 로마와 마게도냐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북방은 어디냐?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놓으라. 남방은 애굽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힘으로 묶어둘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면서 한 시인이 이런 시를 간증삼아 읊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영원히 바벨론 땅에서 거기에서 죽어 묻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 꿈 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면서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늘 좌절되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들의 입가에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는 찬양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혀로는 찬양이 가득 찼고, 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방이 믿지 않는 민족들조차도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신약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포로 속에 있었던 자들, 죄악의 참 늪에서 헤매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꿈 같은 일이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답답해하고, 또 마음대로 뭔가 뛰어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의 혀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시편 40편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언제 어느 때 여기서 헤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 이 믿음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런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자들로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지만은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묶어두었던 모든 것들을 풀게 하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우리의 입가에 또 웃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기에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꿈 같은 일들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가에 찬양이 가득 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네셀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의 지경이 갈수록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